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입니다. 말씀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또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샘 근원을 얻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들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든 성도가 함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시간표이고 또 저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가장 고백하고 또 저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해답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은혜가 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또 많은 타락의 시대 속에서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느냐, 바로 긍휼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측은하게 보고 불쌍히 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은혜의 동기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마음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기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엔 은혜를 받은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배경이 바뀐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던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우린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속에 우리가 살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제사장이 있는 맨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궤는 곧 우리 주일의 강단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을 따라가신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샘의 근원을 얻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그 원래 뜻이 많이 퇴색되어져서 우리가 부흥하면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넘어져 있던 것들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재건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꿈꾸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나 있는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리고 넘어져 있는, 그리고 실패한 인생들이 복음을 만나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재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꿈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멸망이 아니라 이 땅에 영생을 얻는 길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부흥의 주역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의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부흥을 꿈꾸고 계시고, 또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며 정말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저 수많이 죽어가는 전쟁 가운데, 중독 가운데, 수많은 범죄 가운데, 수많은 우상 가운데 죽어가는 저 땅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그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 교회를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나니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흥해서 일어나기 원하시고 이 땅 살리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부흥의 갈망이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릴 부흥, 교회를 살릴 부흥,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부흥, 이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6장의 말씀 속에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셈의 근원을 얻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공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너희가 이제 강성하여졌으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서 이삭이 쫓기고 쫓겨서 간 곳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쫓겨난 이삭이 창세기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저 돼지가 틀렸습니다. 이삭이 쫓겨난 이유를 봤더니 그랄 땅에서 쫓겨난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100배의 열매를 얻으니까요, 이삭을 시기하여 쫓아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세상은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는 것은 그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 교회를 시기하고 미워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땅에 세상에 나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속에서 이 세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삭의 공경, 이삭은 지금 너무 낭패를 만난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 땅에서 나름대로 갖고 왔던 모든 터전들, 또 그곳에서 세웠던 100배의 열매를 맺은 그 땅을 이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공경을 만났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공경의 때가 하나님의 부흥의 전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전조에는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 죽음,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이 먼저 전조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삭의 경우도 이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 이삭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삭을 번성하게 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부흥의 전조가 우리 인생의 공경이냐?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갈급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내가 주님밖에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시는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 우리의 현장, 지금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부흥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두 번째는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이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요, 이 그랄 골짜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원래 이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죠. 근데 블레셋 땅에 와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블레셋 땅에 와보니까 목축할 수 있는 땅이 아니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또 골짜기로 이동시키신 거예요. 골짜기로 이동하니까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농사 짓다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차근차근 다 진행되어지면 우린 너무도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그랄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랄 골짜기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이삭이 그곳에서 서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삭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않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메꾸고,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을 메꾸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밀려가면 밀려가는 대로, 쫓겨가면 쫓겨나는 대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투지 않고 밀려가고 쫓겨가면 사람들은 우리 보면서 미련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밀려가고 밀려가는데 결국 이삭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툴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그랄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세상과 다투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49장 22절 24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확대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자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는 그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쫓겨가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런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하지 않은 것은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다. 그리고 이삭이 한 것은 우물을 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옛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겁니다. 이 우물을 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거저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우물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바로 그 질문과 같습니다. 다양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이삭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그 본질을 붙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샘 근원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쫓겨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에색, 신나, 르호보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 우물은 본질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삭에게 부흥의 전조는 이삭의 공경에 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삭과 같은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이러한 공경한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표라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지금 공경에 처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땅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3년이 이제 한 달 정도 가량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충성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23년을 이제 남겨둔 이 한 달, 두 달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24년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먼저 우물을 파기 전에 이 우물 속에 매어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파기 시작하는데요. 그 우물을 파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흙으로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샘의 근원을 얻기 위하여 우물을 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온갖 쓰레기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집어넣은 온갖 쓰레기와 같은 그 메어있는 우물을, 쓰레기를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걷어내어지는, 우리의 메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걷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샘의 근원을 얻으라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쫓겨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물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이삭과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고 이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공경 속에서 또는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하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가정에 얻어야 될 샘의 근원,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부서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파야 될 이 우물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본질입니까? 이 본질을 질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거, 복음, 예배, 기도, 전도, 우리 후대, 교회, 세계복음화, 이런 많은 것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이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 그 생명수의 강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본질,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 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붙잡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샘의 근원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 속에 특별히 37절, 38절을 보면 명절이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샘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부서를, 우리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질,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본질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부어지신다면 우리는 그날 골짜기에서도 샘의 근원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엎드려야 될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그랄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찾은 이삭에게 오늘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본질을 찾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그랄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르호봇에 우리를 번성하게 하심을 믿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또 이제 23년을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에 엎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정말 이 땅을 부흥케 하는 주역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샘 근원을 얻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근원,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리하여 부흥의 주역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